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2020년 7월 19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역경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하고 마치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좋고 완벽한 선물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빛 대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 사실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교회가 건물을 넘어 뻗어나가기를 원한다. 모든 이들이 은혜와 샬롬의 복음을 동서남북 끝까지 전하기를 바란다. 각 목회자들마다 사역의 방향성이 있죠. 은혜의 복음을 이 국경을 초월해서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네요.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주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근, 재정적인 기근과 또 양식이 없어서의 기근, 이 전염병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는 또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평안함과 또 번성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읽어드렸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무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해인 2020년, 올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또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CC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의 교회, 요즘 각 교회마다 참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재정적인 돌파를 위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돌파를 경험한 간증들을 가지고 또 조세 목사님이 2분 정도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경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 4절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은 당신의 삶의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공급 통로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통로를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참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직장이란 이 재정적인 그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 엘리야의 이 상황이 너무나 우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항상 같은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자신이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조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의 물줄기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매주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방울 한 방울의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고 또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또 제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더 명확하게 싱가포르 1시간 반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40분 정도 되지만 또 이해하게 또 우리의 수준에서 취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4년도 아니고 40년간,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 광야나 정말 이런 황량한 이런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땅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땅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그 땅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은 젖과 꿀, 풍부함과
충만함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 안식에 들어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식의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것은 풍부함과 공급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더 많이 공급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자녀를 가르치고 또 양육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집니다. 예로 성령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는 법을 또 안내해 주고 또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만 있습니다. 자, 광야에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주할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의 기간에 이 모세와 또 다투며 또 이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완전 열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말이 40년이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사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불평불만을 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우리가 처한 이 광야 같은 시기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묶고 있던 속박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막바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결코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요즘 같은 시기는 테스트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마귀의 시험과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 삶에 악한 것들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나 그 끝이 선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과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째 보여주는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암담했기 때문에 약속받은 땅 입구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은 말하고 있었고, 자,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와 아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자세는 좋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꼰짓는 대신에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 모세에게 특별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였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심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구약 아래서는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고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마음껏 정당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하심에 있어 정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은혜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을 꾸짖는 대신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제사장과 은혜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율법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8년 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속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로를 드러내자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격 여부에 따라 상대하는 것이 아닌 대제사장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향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자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우리도 현재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어떤 논리적인 해답이나 자연적인 해답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향로라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몸의 모든 전염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가져온 향로로 인해 그날 전염병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죠. 두 지팡이의 차이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하고 모세의 지팡이도 수년 전에 바위로부터 물을 내기에는 사용하였지만 출애굽기 17장 5, 6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17장 5,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더 앞서서 그 지팡이는 애굽의 강을 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심판을 거행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대한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심판을
모든 심판을 단번에 영원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완벽하게 지불된 것은 더 이상 다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번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7, 9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여정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지팡이로 하여금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모세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지팡이로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도 나고 꽃도 피었으므로 또 아몬드 열매도 맺혔죠. 아몬드는 겨울이 끝난 후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인데, 그래서 아몬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대변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가 아닌 아론의 은혜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광야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율법, 모세의 지팡이는 상징하는데, 모세의 지팡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요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와 축복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7, 9절 말씀 읽어드렸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먼저 했던 것처럼 바위를 치시는 것이 아닌 바위를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란 단어가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도 이 반석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또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은 히브리어로 쭈루, 둥근 바위를 말하고,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반석이란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셀라, 절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통치와 악한 것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둥근 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저의 구속이 되십니다. 주님은 저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오늘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예래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2번 쳐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게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심판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 그들을 응징하기 원하시는 환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들과 리더들에게 또 성도들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화가 난 분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선하심이 충만한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할 것인즉 민수기 20장 8절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준 사람으로 보여져서 그들에게 높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중심을 놓쳤고 하나님을 잘못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요동하고 흔들리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요동하고 흔들린 이런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주님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대제사장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됐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본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죠.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드러내는 것은 모세의 역할에 있어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위기에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게 했습니다. 자, 요나단 탈굼이라는 이런 그 구전된 유대인의 글이 있는데 선지자 말라기, 사가랴, 학개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적인 책인데, 자, 그의 글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처음 쳤을 때 반석에서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고 2번째 쳤을 때는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을 때 그곳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에게서 큰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더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오직 대제사장의 은혜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드러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받게 하는 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환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찬양할 자들을 택하여 거룩함의 아름다운 찬양. 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좋은 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칩시다. 나에게는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당신의 인생길에 소송케 하는 강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뒤바꾸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건강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최고로 좋은 날들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저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도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품 안에 품으시며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자의 세력에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사 당신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또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향하여 드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온전함과 웰빙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